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가 몇 명쯤 되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결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전약 지금부터 약 2000년경에 이 지금의 지금의 그리스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발견되는 집들을 보면 한 집안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봐야 25명 꽉꽉 어른들로 채워보면은 그만큼 집을 크게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돌로 집을 지었는데 여러분, 돌로 집을 지으면 그 공간을 결코 크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돌을 얼마나 많이 가져와야 공간을 넓혀, 우리 이 본당 건물을 돌로 짓는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몇 명쯤 되었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근거를 따져서 본다면 25명 이상 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때 요즘처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결코 많지 않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런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하면 8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자식들도 사랑하지만 손주가 처음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면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런 애가 왔을까 하는 마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왕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빌립보에 아무도 어떤 곳도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냇가에 강가라고 했거든요.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저 유대 땅에서 왔는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크게 빌립보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교회는 사람인데, 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결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의 능력은,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능력이 많은 것을 가지면 혹은 지식이 많으면 그런 데서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능력은, 진짜 능력은 많이 가진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데서 능력이 나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저분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저분은 왜 무언가를 포기했을까? 그걸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진짜 능력을 알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당선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 기준을 삼을까? 저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포기했구나.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편지가 온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지 빌립보 교인들은 알기 때문에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바울도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지만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부르는 건 자기의 결정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 괜찮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누구까지? 디모데까지도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거든요. 죄수는 바울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기꺼이 스스로 결정하여서 제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바울이 읽어주고 곁에서 누군가가 디모데가 혹은 다른 사람이 써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대 후반에 바울을 만났거든요. 요즘 우리 동현이도 10대 후반일 텐데 예언이도 10대 후반이고 그런 정도 나이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그마한 집 안에 바울이 있고 곁에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의 가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할 당시죠. 20대 후반, 많으면 3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왜 디모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경험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잘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할 수 있으면 고난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길입니다. 디모데가 곁에서 바울을 보았죠. 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욕심을 버리면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이 보인다고, 하늘이 그들은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을 볼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인데, 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 곁에 바로 이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고난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기쁨과 감격, 우리말 표현에는 짠하다는 마음이 있는데 아마 그 짠함이라는 마음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누군가 사람을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만으로, 우리 그런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익이 될까? 누구는 도움이 될까? 누구는 이익이 될까? 누구는 도움이 될까?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 인생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빌립보서의 제목이 기쁨의 서신인데 막 뭐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혹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과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그들이 어떤 분들인지 특정 짓는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날이 있는 것 같아요. 날. 요즘은 저분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근데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걸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고난받은 구체적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교회 목회가 날마다 싸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때문에 싸울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싸움은 항상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은 소수였고 빌립보는 다수였고 로마 황제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혹은 바울과 함께하면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를 믿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그 모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 고난받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일들이 바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2장 8절 같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난 예수 믿었다,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무 중요한 믿음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데 나 하나만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뻐.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구원 못 받겠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구원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존재라면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까? 바로 8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 심장이 뛰어야죠. 저분 참 안타깝구나. 인간적으로는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는 주로 여러 성도님들하고 문자나 혹은 전화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내용을 보면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분에게 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이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 9절, 10절, 11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늘 우리가 아침에 한 10명쯤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식을,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주일날 제가 길게, 여러분이 듣기에는 길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그 주일날 제가 하는 설교 35분에서 40분 사이에 그 설교를 의지하고 나가는데, 우리 영상 간사님이 이번 주일날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광고를 해달라고. 원래는 간사님이 오셔서 광고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간사님이 만들어서 올리는 제 설교의 그 1분짜리 쇼츠라는 영상이 최근에 한 2,000명쯤 보고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다 해봐야 몇 명 되지 않은데 2,000명이 봤는데 2,000명이 보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간사님의 부탁은,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이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유튜브에 정의한교회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댓글을 남기셔야 된대요. 그래야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속돼서 확장되어져 나간답니다. 조회수가 늘어나도 알고리즘이 없으면 그 광고를 하려고 오시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간사님이 바빠지셔서 못 오시게 되었는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짧은 1분이라도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우리 설교들은 대부분 올라가고 있으니까 들으셔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나 새벽 설교를 주일 설교에 비해서 소홀하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항상 애씁니다. 어떤 날은 주일보다 수요일날 더 신경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별합니다. 10절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서 먹었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사서 우리 가족하고 자녀들한테 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아유, 쏘갔구나.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헛된 것에 속아서 되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는가? 성령의 결실은 항상 열매라고 했죠.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정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것만을 능력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시대에 참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도 깨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할지라도 유튜브를 틀어서 말씀을 들으며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을 쌓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